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다 같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이주하는 마지막 과정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족장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족장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인물이 이제 요셉이죠. 그리고 애굽 땅에 450년의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더 이상 족장을 중심으로 한 시족 사회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돼서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보여지는 이 말씀의 주된 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그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들렸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족장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자녀가 많지는 않아서 자녀가 많을수록 능력 있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 고대 사회에서 그는 미약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었고 그런 넉넉한 재산을 에서와 야곱에게 또 나누어 주고 그로 하여금 일가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이 아들들이 또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70명의 큰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을 이루게
되지요. 이 이주 과정에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과 요셉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유다가 맡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11명이나 있으니까 요셉에게 자신들의 어떤 상황을 알릴 메신저로서 누구를 보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큰아들인 르우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네가 가서 요셉에게 우리가 다 왔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요셉은 한 어머니 핏줄로 베냐민을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베냐민 너가 제일 사랑받고 있으니 네가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11명 중에서 왜 하필 유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를 보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을 맡게 한 데에는 유다가 그동안 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꼭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말하고, 또 그곳에 또 형제 하나가 붙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형제들은 아뢰는데, 아버지 야곱은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 그래서 내놓지 못하고, 이런 신랑이 속에서 아버지를 극적으로 설득한 사람이 바로 유다지요.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던 유다의 말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하여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노예가 되든지 내가 죽든지 나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베냐민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유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했고, 또 요셉이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돼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유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노예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되기를 자청함으로써 요셉은 유다를 대표해서 그 형들의 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나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와는 다른 모습이구나. 이 형들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회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형들을 믿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자리에서 밝히게 됩니다. 이것이 다 유다의 말에서 시발된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 모두에게 유다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준 것은 신뢰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유다는 매우 신뢰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바탕이 된 중재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지만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을 때도 또 요셉에게 말했을 때도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거칠애로 말만 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을 담보로 내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베냐민을 살려내야 되겠다.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만 살펴보면 자기 것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는 참 얻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도 사실은 자기 희생이 바탕이 됐을 때 무언가가 얻어지고 신뢰관계가 생기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 진정성이랑 대개 자기 포기나 혹은 자기 희생, 이것이 진정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이런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족이 하나 되게 됩니다.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상처 아픔 속에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신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갈등 관계 안에서나 혹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는 신뢰인데, 이 신뢰는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한 일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값진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알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맺는 세상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재자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무도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진정한 중재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이 이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유다가 이렇게 결심했을 때는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내려가고, 요셉 앞에서도 내가 차라리 노예가 되어 다시는 자유인이 되지 못할지라도 라고 하는 비장한 결심을 했지만, 그의 삶에 무슨 희생이 왔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왔습니까? 오히려 큰 복이 오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한 사람씩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되는데, 유다에게는 매우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희생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잇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참으로 왕된 사람이고, 참으로 이 시대가 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상처 가운데 멀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아픔 속에서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유다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가족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가운데서든지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지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요셉은 미리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할지 예상 질문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왕의 질문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들을 대우하는 대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목자이고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당대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렇게 목축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애굽인이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고 해서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멸시한다, 천히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기왕이면 바로왕 앞에 좋은 직업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왜 천한 직업, 목축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해온 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70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니까 이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애굽 사람들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전 세계, 당신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 세계니까 이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집트예요. 그들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경계심을 갖겠죠. 이들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혹시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읽어놓은 이 많은 자원들을 그들이 얻어서 가져가는 건 아닐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자신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했다가는 바로왕 앞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들의 미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은 요셉과 같은 그 고위직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기근을 피하여 이 땅에 와서 안전히 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직업도 그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을 미리 살펴서 결정해 놓고 고센 땅을 달라고 합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의 북동쪽 나일강이 흘러가는 하구에 위치한 땅으로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흘러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그 지역이 매우 기름진 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곡식을 재배하면 곡식이 참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서는 예전부터 농업이 발달했죠. 그런데 이 지역의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축업을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풀들이 아주 잘 자랄 것이고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상황, 바로의 마음을 잘 알고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자신의 가족이 애굽 땅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이 시기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경계심을 가질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땅에서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이죠. 좋은 땅에서 번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요셉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로움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무시할까봐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오히려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은 겸손합니다. 그는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이고 노예로 애굽 땅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나를 높여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며 번영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야곱을 이끌어서 바로 왕 앞에 세우죠. 놀라운 것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면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끝내고 바로 왕 앞에서 물러갈 때 또 축복합니다.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바로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위대한 사람이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엄청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 축복한다면 높은 사람인 바로 왕이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데 70명의 가족을 이끈 족장으로서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러날 때도 축복합니다. 한 가문의 족장으로서 큰 나라의 임금인 바로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건방지거나 혹은 교만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 보건대 바로 왕은 그의 당당함을 교만함이나 건방짐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애정이 가득 담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얻어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를 오늘 야곱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의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의 삶에 가져다 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그 땅을 살다가 그는 베델을 거쳐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바단 아람에서 또 한 20년을 살다가 그곳에서 다시 내려와서 베델을 거쳐 헤브론에 와서 거주하다가 그의 노년에 이제는 정착하고 살아야 할 그 나이에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살게 되니 그의 인생이 참으로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살았어도 그는 양떼를 이끌고 이리 가서 풀을 먹이고 저기 가서 풀을 먹이고 또 이쪽에서 물을 먹이고 하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자기의 이부자리로 삼고 그리고 살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둘러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보질 못하고 평생을 천막 속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그와 같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계획하신 집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서 참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흘러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땅을 이방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도, 이 세상에 우리가 얻은 재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형성이 되지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 경쟁하다가 그는 쫓겨납니다. 아내를 얻었으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두 자매를 다 아내로 얻게 되는데 이 두 자매가 날마다 경쟁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 종들을 또 하나씩 아내를 얻게 되니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러나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가장 먼저 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로 아들들이 큰 죄를 짓게 되죠. 요셉과 관련해서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었다 거짓말함으로써 그가 22년간이나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마음고생을 합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입니다. 그는 긴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많은 재산을 획득해서 얻었지만 그 재산이 다 아들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부자가 됐지만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가 참 호령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들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참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게 명예가 무엇입니까? 그가 젊은 시절 참 누구 못지않게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경쟁하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는 이제 노년이 되어 건강도 능력도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 변해갑니다. 젊은 시절에 원하고 바라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고 늙어가니까 모든 것이 덧없이 다 지나가고 변해갑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견디게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갔으므로 그가 바로 왕을 축복할 때 그는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배운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나그네 인생길에서 의지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나 건방지거나 교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우리 인생의 가장 후반기에 얻어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일까요? 아니면 많은 세월 동안 얻은 지식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우리 인생이 능력이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노년이 가장 아름다우려면 야곱과 같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깎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해서 만들어진 권위, 바로 그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 권위의 기초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할 권세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 권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흘러내려온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이 흘러내려와서 야곱에게도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고 담대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복주고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 재물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축복권인 줄 알고 이것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